몇 주 전에 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3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다 찾으시고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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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 미니어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일까 참 의문이 많죠. 함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 미니어처. 실물 크기를 이렇게 작게 줄인 이런 모형 물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예, 미니어처라고 합니다. 미니어처. 보면은 진짜하고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미니어처. 예, 미니어처. 사람들은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진짜 같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만든 사람은 이걸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 하여금 진짜 같은 세상을 그걸 통해 보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십니다.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빵빵으로 이 세상에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빵빵으로 이 세상에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빵빵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D 95년경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던 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4장이 그 내용이죠. 천국으로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분이 계신 천국에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천국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았습니까? 지난 1절에서 3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석으로 표현했잖아요. 녹보석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백옥 같더라. 그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 뭐가 또 보였을까? 뭘 보았을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이후에 요한이 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뭐가 먼저 보였을까요? 4절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뭐가 보였습니까? 24 장로들이 딱 보였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것을 24 보좌들이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딱 있는 거야. 그걸 보게 됩니다. 24장로를 봅니다. 그 다음 또 뭘 볼까요? 5절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팍 납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근엄하고 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탁 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 불이 켜진 등불 7개가 다 있습니다. 불이 켜진 등불 7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 7개.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수증 같은 유리바다가 탁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을 보니까 몸의 앞뒤로 눈, 이 eyes, 눈이 가득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감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녹보석으로 딱 이게 뭡니까? 무지개가 탁 둘러있는 이곳이 뭐죠?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좌라고 이제 여기 딱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좌가 있다. 그리고 삥 둘러서 뭐가 있죠? 24 보좌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24개 보좌. 큰 보좌가 있고 작은 보좌 24개가 있고 그게 누가 앉아있죠? 24 장로들이. 지금 이거는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경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이제 드리면서 이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개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있다. 아까 그랬죠?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7 등대가 있죠. 불이 켜진 7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리고 파란색처럼 생긴 이게 뭐죠? 아까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빨간색 이 뭡니까? 이 동그라미 4개 안에 있는 거 뭡니까 이게? 네 생물이죠. 아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네 생물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점이 뭐요? 눈이죠, 눈. 자, 아까 4절, 5절, 6절에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보좌, 그 보좌를 24 보좌가 둘러싸고 있고 그 장로가 흰 옷과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가 지금은 경배하는 거,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7 불켠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에 눈이 있다. 네 생물은 아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형상을 한 그런 생물입니다. 자, 이런 천국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예. 그냥 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요한이 본 저 천국, 어떻게 보면 천국 미니어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작게 그죠? 축소시켜서 그럼 저 천국 이 그림처럼 저 천국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없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이 세상에나 그랬는데 성경책에 당연히 있죠.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은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과거로 썼죠. 지금도 물론 하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벌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 성소는 이 안에 있는 방이고, 이건 뭐죠? 성막이에요. 성전, 고정 건물이 생기기 전에 이동용 성전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죠? 네, 성막.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자기들 스스로 머리에서 설계해서 만들었을까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또 그 사이즈부터 또 그 커튼의 천조각을 만드는 실, 또 그 색깔들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놓을 위치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어요. 요건 여기에 놨고 저건 저기에 놨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생각해서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사람이 했나요? 아니에요. 만든 건 물론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그 설계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직접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지금 이게 언제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이 설계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려고 만든 천국 미니어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이 천국 미니어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곳이니까 자기가 딱 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예. 자, 요한이 본 지금 천국,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만든 이 성막이 똑같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성막 설계도를 보면서 천국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건 너무나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으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계신 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했으니까 지금 요한이 본 이 천국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단지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상에 있는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자, 설계도 볼까요? 자, 이게 성막이죠? 근데 설계도가 이거예요. 파란색 큰 네모방,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가 무슨 방? 지성소. 이건 무슨 방? 성소. 네. 왼쪽에 있는 작은 방 지성소. 지성소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죠. 법궤. 저게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기 세 개가 들어있죠. 어쨌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 뭡니까? 스랍, 천사들이 그 법궤를 탁 덮고 있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천국의 그 보좌랑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파란색 이 두 개는 이 오른쪽 방은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성소. 성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죠. 12지파, 12떡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떡을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랑달랑 하면서 향을 피우고 떡을 또 진설하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24장로.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장로들 앞에는 24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근데 지금 레위인들 앞에는 24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역대상 23장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24개 팀으로 나눠서 1년에 2달씩 봉사를 하게 했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24개 팀.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이 24개 팀과 천국에서 봉사하는 24장로가 어떻게 해요? 딱 매치가 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놀랍다 못해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을 꿰뚫어 보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것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보좌가 있고 제사장들이 24개 팀으로 나눠서 섬기는 그게 24장로가 그 보좌를 딱 둘러싸고 경배하는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파란색 네모의 오른쪽 방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요거? 7개 등불이 켜진 촛대 보이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등불이 켜진 7 촛대가 있다 그랬죠. 그거 매치가 됩니까? 네. 이걸 좀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죠. 이게 이제 성소인데 여기 분향단, 떡상, 촛대 24개 팀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수정 같은 뭐가 있다 그랬죠?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요 방에서 나오면 여기 문입니다. 여기 문이죠.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크다란 물그릇입니다. 이 물그릇 이름이 뭐래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좀 더 가까이 보기 이런 거죠. 물두멍. 요게 딱 나오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다라 불러요. 바다로. 열왕기상 7장 23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천국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저 물두멍이에요. 바다. 이게 바다예요. 아까 그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 느끼십니까? 재밌죠? 네. 다시 설계도를 볼까요? 성막 입구, 여기 성막 입구입니다. 들어서면은 뭐가 보입니까? 성막 입구에 들어서면 빨간 게 보이죠? 빨간색 네모,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좀 더 확대하면? 가축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곳이죠. 그 연기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왜 가축을 불에 태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대신 희생제물을 들고 와야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다 거기에 전가시키죠. 그 제물에.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그죠?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야 들어가는 이 천국 문을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막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막 밖에 뭐가 있죠? 네 생물이 그려진 깃발이 딱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문 쪽이 동서남북.
천국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하느님 보좌 앞에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죠? 내 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 내 생물하고 이게 또 매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민수기 2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막, 그러니까 성막,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를 주고 만들고 그 이후로는 이동하면서 이제 어느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을 먼저 치고 성막 주변에 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먼저 동서남북 나누어서 이제 씁니다. 모세 아론이 동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솜, 고핫, 머라리가 이 나머지 이제 서쪽, 남쪽,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깥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쪽에는 누가? 유다 진영. 유다 진영은 지금 보세요. 동쪽이 왜 유다냐면 동방에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랬죠. 이 동쪽이에요. 동쪽에는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 유다 진영에는 이 12지파를 네 방향으로 나누니까 3개 지파씩 진을 쳐야 되겠죠? 그 유다 지파에는 누가 속하느냐? 유다 지파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그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근데 그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뭐냐? 아까 그 깃발인데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이 뭡니까? 사자. 근데 천국에 있는 첫 번째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 지금 성막 바깥에 이 깃발하고 천국에 지금 네 생물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거야. 유다 진영의 3개 지파에 상징하는 그 깃발에 지금 천국에서 요한이 본 뭐가? 사자가 딱 그려져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보는 거를 자기 하는 그곳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첫 번째가 사자인데 유다 진영의 깃발에 사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 참. 근데 왜 사자처럼 생긴 생물에, 물론 이제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가득 있을까요? 좀 징그러웠죠?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다 진영 세 지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생물의 그 지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 사자처럼 생긴 생물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지파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눈은 무수히 많은 거죠. 왜 사자처럼 생긴 그 생물, 모든 생물에 눈이 가득한지 이해가 되죠? 아까는 징그러웠지만 그 의미가, 그죠? 그 지파에 사람들 속해 있는 성도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민수기 2장 18절.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서쪽에는 어느 진영의 깃발이 있다고요? 에브라임. 여기는 3개 지파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군기에는 아까 어떤 생물이 그려져 있는지 보셨나요? 송아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두 번째 생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들의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쪽으로 볼까요? 민수기 2장 10절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남쪽에 어느 진영? 르우벤 진영의 3개 지파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근데 그 군기에는 아까 어떤 생물이 그려져 있는지 보셨습니까?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세 번째 생물이 뭐처럼?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자, 마지막 북쪽 볼까요? 민수기 2장 25절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북쪽에는 어느 진영의 깃발이? 단. 이 세 지파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북쪽에 그들이 이제 쫙 캠프를 하는 거죠. 천막을 치고 거기 거주합니다. 그 군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독수리. 그래서 천국에 있는 네 번째 생물이 뭐처럼 생겼다고? 독수리처럼 생겼다. 지금 성막의 저 군기는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만든 거예요, 미리.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95년, AD 95년, 적어도 15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요한이 천국을 본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일치되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났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대로 변함이 없을 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관찰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천국에는 네 생물이 천국 안에 있었나요? 천국 밖에 있었나요? 천국 안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나요?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당연히 천국 안에 있죠. 하나님 보좌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네 생물이 그려진 깃발들은 성막 안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나요? 예, 밖에 있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왜 차이점이 생깁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세상이 나중에 종말한 뒤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성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근데 이때는 뭐죠? 아직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니까 아직 성막 밖에 있는 거, 그 차이일 뿐이지. 상징하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 차이점이 있을 뿐, 지금 요한이 본 천국의 미니어처랑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만든 천국의 미니어처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연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이 성막이 하나님 만든 천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성막과 천국 모습이 일치하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미니어처인 이 성막을 이 세상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냥 나중에 천국 들어와서 보면 되는데 왜 그 미니어처를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시점에 딱 만들어서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먼저 경험하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막을 주신 이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율법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 제약된 그 모습 때를 벗겨버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고 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미니어처를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질문, 하나님은 빵빵으로 이 세상에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았다 해서 빵빵이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제? 뭐죠? 뭡니까? 말씀하면은 말이 안 맞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네. 교회로 이 세상에 천국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은 이제 성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성막이 없잖아요. 이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천국 미니어처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천국에 있는 내 생물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내 깃발. 동쪽에 어떤 생물이 있죠? 사자, 유다 진영의 사자 같은 생물.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누굽니까? 사자죠. 그래서 이 온몸에 눈이 가득 있는 이 사자는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천국에서 사자 같은 생물이 그럼 뭘 했습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 생물들은 내 생물들을 다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먼저 사자가 뭘 했냐고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 누구도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은 왕으로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교회를 주물랑펴락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들어오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지금 천국에서 내 생물 중에 첫 번째 사자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지향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멘 했지 않습니까? 아멘 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설령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해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봅시다. 서쪽에는 어떤 생물이 있다고요? 송아지, 소. 송아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희생된 가축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온몸에 눈이 가득 있는 송아지 같은 생물은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송아지 같은 생물이 뭘 했습니까? 그들도? 사자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날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희생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했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남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을 해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천국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라. 자, 또 봅시다. 남쪽에는 어떤 생물이 있다고요? 사람 얼굴을 가진 생물.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온몸에 눈이 가득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은 하나님처럼 지혜가 많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물론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혜. 천국에서 사람 얼굴을 가진 생물이 뭘 했습니까? 역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깨 힘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뭐 하고요?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아는 게 많다고 잘난 척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도 따라오라고 강요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교회는
똑똑한 인간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영되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북쪽에는 어떤 생물이 있습니까? 독수리 같은 생물. 독수리는 빠르게 날아가는 힘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눈이 가득 있는 독수리 같은 생물은 남부럽지 않은 힘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독수리 같은 생물이 뭘 했습니까? 동일하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 생물들, 내 생물들이 똑같이 그들이 어떤 상황과 행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가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힘이 많은지 능력이 있는지로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Not I, but Jesus Christ. 저 붙여놨잖아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성도들이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인간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복지관이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한 주 동안 뭐 했어? 세상 얘기 막 풀면서 그냥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처지가, 아이고, 답답해. 하소연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인 것입니다. 의, 반대말 불의 아닙니까? 그 의는 뭡니까? 불의가 아닌 것이죠. 거룩함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존귀하게 섬기면서 성령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대하며 지켜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성도들이 이 천국 미니어처인 교회를 보기만 보면 천국이 생각나서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연상시키는 그런 천국 미니어처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쁨을 나눠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기쁘게 믿음 생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